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조금 넘었나요? 제가 수예배 때 와서 말씀 전하고 그때 제 소개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농군 학교 훈련을 마치고 미얀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 감비아 땅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원래 계획했던 축산 기술을 배워서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교회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신학교 그리고 기술학교 등등 하면서 축산 기술로 교회들이 좀 자립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가나안 농군 학교가 마쳐질 때쯤에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했는데 마쳐질 때쯤에 중국에 그 이전부터도 조짐이 좀 있긴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중국에서 퍼지면서 또 중국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게 동남아까지 완전히 퍼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여서 저한테 이제 그 제안을 하셨던 가나안농군학교 이사님도 그렇고 다들 쉽지 않겠다. 원래 좀 양돈을 하고 축산을 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배워서 가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접어야 될 때인가 보다 싶어서 그럼 축산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친숙하고 또 예전부터 훈련을 받기를 이렇게 권유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바울 선교회에서. 그래서 바울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나라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감비아로 나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함석헌 목사님 이번 기도 편지에도 썼는데요. 함석헌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책 중에 당신의 그 삶을 회고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사는 게 인간의 인생이구나, 내 삶이었구나 이렇게 쓰신 것을 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번 바울 선교의 6개월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6개월 훈련을 통해서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66권인 건 다들 아시죠? 성경이 66권이고 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각 책마다 장이 있고 아무튼 방대한 성경에 어쩌면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책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서론을
들려주는 부분이 창세기 이 앞부분, 창세기 1장에서 한 5장까지 정도가 이 전체 성경의, 이 방대한 성경의 서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각자 이제 신학자마다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보는 게 어떨까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가 천지를 만들었다,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를 만들었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우리라는 단어가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열정과 또 열심히 제자훈련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열정 덕분에 아마 이 우리가 어떤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라고 해서 맞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이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으셨으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다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왜 유독 인간을 만들 때만 우리라고 하셨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포커스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데 두지 말고 왜 인간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느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4절,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31절에는 특별히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피조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이런 세계를 지으셨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18절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내 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불편하셨던 게 바로 아담이 혼자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을까요? 외로워 보여서 그랬을 수 있죠. 외로워서. 그런데 아담이 외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그런 아무튼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하긴 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보자면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였거든요. 아담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친구들이 막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니까 막 마음에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적인 외로움을 아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째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독불장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으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 세 분이서 함께 교제하시고 세 분이서 함께 연합하시는 그 모양을 따라서 그 우리를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이 아담이 누군가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다른 누군가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때로는 티격태격도 하고 때로는 미워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성인군자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주신 우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드렸듯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으신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라는 게 이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로 지으신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자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우리가 깨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 이 우리가 첫 번째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보암짓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만하다는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순간 하나님과의 우리가 깨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깨어진 인간들이 인간들 사이에, 즉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우리가 또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아벨 동생을 질투한 이 가인이 그 동생을 그만 목숨을 끊어버리는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그만 인간들 사이에 우리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게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정말 이 두껍고 긴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봐라. 우상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모습들이다. 이웃들과 우리가 깨어진 모습이 무엇인지 보아라. 착취하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모습은 없는 인간들과의 평화가 깨어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비참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기쁜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우리 되게 해 주셨다. 이웃과 우리 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쁘신가요? 우리가 죄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사실 내 옆에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기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드렸듯이 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서 특별히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는 17절 말씀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깨어진 인간이 그리고 이웃과의 우리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더불어 살기에 실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게 참 우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는데 이 이어지는 신약 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그 우리가 멈춰있지 않는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 우리가 넓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조금 빼고 그냥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도 평화롭고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수는 조금 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까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끈끈한데 우리 교회는 이미 행복한데 그렇게 멈춰있는 순간 그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니고 또 다른 나인 거예요. 또 다른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우리를 넓히고 넓혀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가 넓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내용 우리가 깨어진 모습에서 시작되었던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넓어지고 넓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가득 찬 세상으로 계시록에서 마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감비아 땅으로 그 우리를 실천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비아로 보내셔서 감비아에 가서 우리를 만들고 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땅에 뭐 한 70% 80%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부족도 있고 제가 가는 감비아는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5, 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슬람 교도들인데 이 아프리카 크리스찬, 아프리카 기독교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구의 식민지 시절에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전해준 그 사람들과 우리 되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준 이 사람들이 자신들 인간 취급하지 않고 노예로 데려가고 약취하고 갈라놓고 수탈하고 이랬던 역사가 그들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는 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다 중요한 일이죠. 지금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과 내가 문화적으로 우월한 곳에서 왔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내가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당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 위해 군림하는 선교사, 그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공급해주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한 식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 되어주는 선교가, 우리 되어주는 크리스찬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루하루 많이 닮아가고 계시죠? 목사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가 역동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 정말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을지언정 싸우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잃어버리는 어떠한 그 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도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자주 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훈련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8개월 필리핀 훈련 받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에서 또 제자 삼는 열방에 나아가기까지 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서 저 땅끝에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되어주는 그런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